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어린이 주일만 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이렇게 명명하자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일은 셋째 주일로 지정하고 보통 지키는데 청소년들이 중간에 낀 세대라서 어린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린이 노릇하기도 그렇고 청년 노릇하기도 그러니까 어디에 속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바꾸자는 논의들이 있고요. 아직 교단의 결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좀 선구적인 교회가 돼서 우리는 소망 울타리 예배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856년도에 레오날드 목사님이란 분이 어린이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당시 분위기 미국 사회도 무시당하고 좀 이렇게 천대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른에 비하자면. 그래서 이 레오날드 목사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 어린이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귀하게 올려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레오날드 목사님이 1856년도에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거기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던 것이 미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1883년 한 20년 뒤에는 미국 모든 교회들이 다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그 영향 속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오늘날에도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교회들이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5월 첫째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처음 한국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어린이 주일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 북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우리는 절기와 아무 상관없는 때인데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처음 들어왔을 때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6월 둘째 주일로 지키다가 1946년도에 어린이날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고, 그래서 정해진 날이 그때의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면서 10년의 논의가 있다가 어린이날은 5월 5일에 있는데 어린이 주일은 6월 둘째 주일에 있으니 너무 갭이 크다, 차이가 있으니 우리도 5월 첫째 주 어린이날이 끼어 있는 주일에 어린이날 주일을 지키자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1956년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매 해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다 보면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위주로 신앙교육을 아이들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이 저들을 살게 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주로 설교를 하게 되었지만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 앞에서 아이입니다. 네, 고백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를 기록한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성경에는 옛 선지자들이나 그런 부름받은 얘기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일은 기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도 사실은 부름받았을 때 냉큼 덜렁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신 있게 나아간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다들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 거룩한 일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막중한 사명 앞에 나는 합당한가 돌아볼 때에 선지자들이 거의 다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사야도 부름받았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다 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바라다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의 말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만 사실에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부르심 앞에서 연약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늘 아이 같은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린 누구라도 우리의 삶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슬픈 일들이 생기면, 환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늘 망령자실하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너무 아프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 흘릴 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그 아이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내가 다 할 것 같은 마음에 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는 절망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별명이 있었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조국의 멸망 앞에서 늘 울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울었는지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사실은 조국의 멸망 앞에서 슬퍼서 우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포함됩니다. 뭐냐 하면 조국은 멸망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울게 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운명도 슬프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그 앞에서 내가 할 게 없다는 것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절망감이 닥치면 웁니다. 출애굽 때에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던 12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성읍들은 너무 높고 사람들은 네피림같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더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어찌 저기 들어가겠습니까? 하는 말을 듣자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 높은 성벽 때문에 그 네피림 같은 거대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밤새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쓰고 있죠. 그게 인생이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그저 울 수밖에 없었고요. 주님을 보자마자 원망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을,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민족의 고난 앞에 당하는 눈물이기도 하거니와 자기의 절망을 표현하는 눈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거린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특별히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을 예로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자신의 나약함이 포함됐을 때에 이 자기의 모든 정황을 얘기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나는 아이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백했던 대로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지만 정작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는 노년에 이런 분들도 있고 청장년에 다다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우리의 실존은 아직까지 여전히 아이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수많은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딱 부닥쳤을 때에 그저 혼자 울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언젠가 소개드린 것 같습니다만 용혜원 목사님의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늘 공감하고요. 자주 외워보는 편인데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이 나이에도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젠 제법 산다는 것에 어울릴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어색한 걸 보면 살아감에 익숙한 이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모두들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나만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만 같습니다. 이젠 어른이 되었는데 자식들도 나만큼이나 커가는데 가슴이 아직도 소년 시절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나 봅니다. 나이값을 해야 하는데 이젠 제법 노숙해질 때도 됐는데 나는 아직도 더운 눈물이 남아있어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용혜원 목사님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지긋해져 가는데도 그 감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완숙한 경지에 올랐다 싶은데도 가끔씩 닥쳐오는 상황 속에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는 눈물이 뚝뚝 흐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눈물이 납니다. 강단에 엎드러지면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마음 아파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눈물이 한염없이 흘러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눈물이 납니다. 대개 제 눈물은 제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주 앞에서 푸념하듯이 흘리는 눈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용기를 잃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걷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슬픔 안에서 눈물 흘리는 것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을 빼어나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찬송을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입히시니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너무 힘에 겨워서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힘내라, 용기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잘 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예레미야를 아셨다 했습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했을 때, 깨닫지도 못했을 때, 그분이 계신지도 몰랐을 때, 엄마의 뱃속이 아니라 아예 태중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지으신 다음에 더 주목해 보고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잘 아셨습니다. 그는 비록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만히 지내다 보면 자기도 역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될 예정돼 있던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태생적인 운명과 달리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했습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는 자기의 연약함부터 얘기하는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결점 하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과 이미 잘 알고 계시면서 부르신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부르셨고 일을 맡기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알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레미야의 연약함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연약함도 알고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을 갖고 있죠.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 신화 속의 인물조차도 아킬레스건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뭐가 지금 슬픈지, 뭘 가장 걱정하고 있는지, 뭐가 두려운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 현실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지도 하나님 아시기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 아시는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어찌 은혜라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부르실 때에 속속들이 알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식 때문에 뭐가 걱정거리인지, 내가 지금 뭐가 가장 극도로 두려운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주신 약속은 그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하며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아이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다하시며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21장 4절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버려두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을 때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혼자 울고 싶을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할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다시는 그런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니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눈물 질질 짜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길 잃은 아이처럼 고아인 아이처럼 그렇게 울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면서 등을 도닥거리면서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라고 위로하듯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약점을 덮어주시는 거죠. 말씀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주께서 손을 내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미 고백했잖아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약점을 덮으십니다. 말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입에다가 손을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그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는 내 약점 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약점 가운데 다가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덮어주시며 내가 말할 줄 모른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셔서 능력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약점이었던 이 말의 어눌함,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는 이 약점이 주께서 개입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연약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그 굉장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는 얘기하기를 사실은 마음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3번이나 구했죠. 주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없애야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은 늘 동일했습니다.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구나. 내가 이 연약함을 간직할 때에 내 속에서 누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내 약점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로 그 약점 앞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약점이었던 입에 말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연결되는 11절 말씀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다음에 11절 말씀은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뭘 본다 그랬습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13절에는 또 다시 반복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뭘 보느냐 했더니 뭘 본다 그럽니까? 끓는 가마를 본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약점이었던 그 입에 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했던 눈까지 열어주십니다. 사실은 이 살구나무의 얘기를 통해서 또한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입니다. 장차 있을 일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만 오늘 살구나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살구나무인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자생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식생이 비슷한 살구나무라고 번역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각주를 보시면 11번 그 살구나무에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1번 각주 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각주가 1번 해서 지킨다라는 말에 1번 각주가 달려있는 겁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고 지킨다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썼다라고 전제하고 이걸 쓰면 샤케드를 쓰는데 시옷, 키역, 디귿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샤케드도 읽을 수 있고 동시에 뭐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까? 쇼케드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비슷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며 내 말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멸망이 임할 것도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멸망이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고요. 또 한 번 보여준 끓는 가마를 통해서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통해서 북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운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자체로 사실은 은혜입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사실 불안하고 두려운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안을 여셔서 앞으로 될 일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참 귀하고 복된 은혜이죠. 그것을 보도록 인도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약점만 덮여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영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멸망만 봤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될 일을 지켜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멸망만 지키겠다는 뜻인 줄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한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29장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뭐라 하셨습니까? 70년이 차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살구나무 보게 하시고 끓는 가마 보게 하셔서 멸망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시되 70년이 다 차고 나면 돌아올 소망까지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지만 우리를 때리시지만 쌓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29장 11절에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고 싶은 게 아니라 미래와 희망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기도 합니다. 당장은 눈물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혼자 뚝뚝 눈물 흘리며 그렇게 서 있고 싶을 때이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오히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며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토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10절 보시면 끝에 뭐라고 하냐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건설하고 회복되게 하는 일들 하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멸망의 끝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궁극적 목표는 예레미야는 다시 건설하고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라서 절망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물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등 또닥또닥 두들겨 주시면 힘내라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보시면 이 지나간 새벽 묵상이 하나 실려 있지만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잘 양육할 생각만 하다가 말씀 앞에서 돌아보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버려두시면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오사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그 능력 안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라서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도 하시고 우리 입술에 말씀도 주시고 우리 영안도 열어주시고 내 약점을 감추사 오히려 강점이 되도록 부각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